지난 수요일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는 건데, 제목이 뭐냐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됩니다. 우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르게 분별하는 거. 이 분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 하면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진짜에 집중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아유 진짜거든요. 너무 지겨워요. 맨날 듣기고 진짜만 그 합니까? 아유 막 너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에 익숙할수록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눈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그 전체 안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요, 정말 어떻게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만큼 아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진짜에 집중한다. 두 번째로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신앙은 성경이고 성경은 그저 기초 본질 뼈대를 얼마나 튼튼히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겨버려요? 분별력이 생기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면 부분을 봤을 때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먼저 성경을 읽어본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그림의 이야기를 해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14절을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써 있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된다?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왜, 그죠? 해가 뜨면 빛이 비치면 동네가 비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산 위에 동네라 그랬을까? 그죠? 왜 이렇게 한정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산 위에 동네라고 읽을 때 뭐가 퍼뜩 떠올라요? 그러면 산 밑에 동네가 있다는 뜻. 그거는 배제한다는 뜻. 이렇게 되는 거네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빛으로 표현된,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그죠? 생명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빛이,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 결국은 빛 대신은 하나님,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비추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비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으니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비추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굳이 산 위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더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요한복음 1장
5절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빛이 어디 비쳤어요? 어두움에. 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근데 빛을 만든 목적이 뭐다? 비추기 위해서다. 그럼 무엇을 비추기 위해서일까?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을 비치는데 뭐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빛을 빛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누구로?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더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있다면 그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어두움이죠? 내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오면, 그죠? 마태복음 5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요게 해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 사람은 사람이, 동네는 동네인데 어떤 동네? 산 밑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란 무슨 뜻이에요? 빛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동네죠. 빛이 하나님이요, 동네가 사람이라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즉,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죠? 그걸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두움이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다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 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만 비춰진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 빛이, 그죠? 즉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비춰지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산 밑에 있는 동네. 요한복음 1장 5절 말로 말하면 그죠?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두움에.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어두움이 아니야. 나는 빛인데 뭐. 나는 어둠이 없는데 뭐. 나는 빛이야. 나는 율법을 지켜 의로워졌는데, 온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시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죠? 맞습니까? 즉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죠? 다 그게 뭐가 돼버려? 실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어둠이구나. 단지 그거 하나. 나는 흙에 불과하구나. 나는 그러니까 혼돈공허 흑암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내게는 하나도 없어. 오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산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러면 산 밑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죠? 어떻게 돼요? 드러나지 않죠. 비춤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 왜 비춤을 받지 못할까? 이 어둠을 사람으로 바꾸면 왜 빛을 거부할까? 나는 빛이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데, 나는 생명이 있는데, 나는 이미 천국을 얻었는데, 얼마나 정말 놀랍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을 아까 읽었던 1장 5절로 말하면 깨닫지 못한다. 즉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뒤집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기가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5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돈이 없는, 집이 없는, 가진 게 없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깨져버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그런 의미가 뭐예요? 가난한. 근데 그 사람이 뭐다?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요, 그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란 하나님이요, 그죠? 말씀 앞에 자신들은 온전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제일 첫 마디로 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의 개념이 어떻다? 완전히 다르다. 아니,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져 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쭉쭉 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장면에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율법을 깨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완전히 이해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고 있다. 정반대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전제죠. 즉 하나님이 너희 조상 모세에게 주셨던 복을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과 어떻다? 완전히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그럼 복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던 복이 뭐냐? 그걸 정확히 짚어주는 거죠. 복이 뭐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임시로 주시는 게 있고 영원히 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방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임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다? 영원한 복이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약의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에게 그걸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영의 복을, 즉 영원한 복이요 영의 복을 어떻게 표현했다? 육의 복, 눈에 보여지는 육의 복으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느냐?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돼?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복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영원한 거다. 그죠? 근데 그 영원한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가난한 심령.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즉, 육의 기준이요, 보이는 거요, 그저 들리는 거요,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버린. 그러니까 그 가난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완전히 깨져버린, 항아리가 완전히 깨져서 조각나버려서 다시 붙일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온전하게 임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를 보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주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빛, 그러면 빛이 비추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말할 것도 없이 저절로 빛이 뜨기만 하면 비춰진다. 근데 산 밑에 있는 동네는 절대로 비춰지지 않는다. 근데 왜 산 위의 동네라고 했을까? 내가 어둡다는 사실을, 그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뭐다? 나는 어둠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뭐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일지라도 산 밑에 있는 동네일지라도 똑같이 어두우면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맞죠? 산 위에 있다고 해서 그건 비춰집니까? 아니죠. 빛이 없으면 어차피 없기는 마찬가지죠. 근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산 위의 동네는 어떻게 된다? 비춰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지금 너희는 산 밑에 있는 동네다. 그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의로워졌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 자야. 입고 있는 자요, 입을 수 있는 자야. 우리는 여기 말로 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야. 그럼 어떻게 돼?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자기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 빛이 비춰지지를 않는다. 자,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저 장면을 보세요. 지금 누가 나왔다고요? 세리, 죄인들. 누구 앞에? 말씀 앞에. 무슨 뜻이냐? 우리는 말씀이 없는 자다. 그죠?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저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어떻게 보여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뭐다? 이들이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장면 2절입니다. 15장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저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야? 율법을 가지고 왔고 율법사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니까 와, 당연히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저런 더러운 죄인들, 저것들하고 함께하고 있네? 원망이 생기는 거야. 즉 자신들이 그저 확신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 참 너무 중요하죠.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말씀을, 신앙을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기준에서 어긋났으면, 그죠?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이 뭐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전혀 그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여기는데 뭐가 없어? 빛이 비춰지질 않는 거야. 사실은 빛이 비치는데 몰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드러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산 밑에 있는 동네를 완전히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고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산 밑에 있는 동네다. 아무리 빛이 비쳐도 그들에겐 안 비춰진다. 빛인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고. 그죠? 세일이 장녀 이런 사람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난 자비나 은혜나 이런 걸 입을 만한 사람도 아니야.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나는 버림받는 게 마땅해 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돼? 빛이 임하니까 빛이 비춰진다. 이들이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죠? 자, 그럼 이것을 사건으로 보면, 사건에서 보면 율법을 통과한 사람과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산 밑에, 여전히 산 밑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저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죠? 물을 주신다고 해서 그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영생수였어. 자, 중요합니다. 그냥 물 말고 정말 영생수를 먹고 싶으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무슨 뜻이다? 네 심령이 드러나야 된다. 네 심령이 드러나.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뭘 얻지 못한다? 영생수. 영생을. 이게 너무 확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독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영생주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고 당신이 말씀하셨어. 그 여인은 순진하게 그거 주세요 라고 달랬더니 어떻게 돼? 주시거나 말거나 그러면 될 텐데 뭘 말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인생 중에 가장 수치스러워할 만한,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럼 여인이 거기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물 준다고 그랬잖아. 싫으면 말지 왜 남의 사생활을 건드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 예, 전 남편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의 추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주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는 거죠. 왜 화를 내요? 자존심 상하니까. 교회를 30년 다녀도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그저 몇 년 다녔는가 체크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한마디로 체크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물 주는데 왜 남편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지. 왜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요? 왜 나를 화나게 해요? 왜 나를 짜증나게 해요?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예, 교회는 주님 앞에 반드시 그걸 거쳐야 돼요. 왜? 그게 진짜 복이니까. 네가 가난한 항아리가 깨지듯이 네가 완전히 깨져야만, 즉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건 정말 그 영원한 진짜 복, 너에게 필요한 그 진짜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필이 왜 누굴 얘기했을까? 남편 얘기. 너 집 있냐? 돈 있냐? 아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봤어요? 남편이 있느냐? 지금 이 당시 사회로 말하면 몹시 못 사는 사회야. 예. 옛날 시대는요, 남편 없으면 못 사는 시대예요.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요, 농사를 주로 짓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남자들 얘기해. 그래서 왜 어른들이 왜 장남에게 자꾸 재산을 물려주는 걸까? 그죠? 농사 짓는 시대니까 재산이 어떻게 돼야 돼? 나뉘어지면 효력을 발휘 못해요. 땅 몇 조각 있는 걸 갖다가 다 쪼개줘 봐요. 그 사람도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게, 장남에게 모두 몰아줘가지고 어떻게 온 식구들이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옛날에 그런 의미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다시 돌아와 보면, 그죠? 내 남편, 다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이야.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너의 생명이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예, 저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를 책임져 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남편이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너를 책임져 주는 분이, 그게 누구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남편이 되어주느냐? 남편이 없다고 반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 전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적이죠.
38년 된 병자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 그죠? 이 여인을 만난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얘기해서 네 남편 데리고 가라. 남편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넉 달 전이니까 추수할 때다 아니다.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추수할 게 뭐야? 널려져 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처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다? 지금 이 들판에 널려져 있다. 잘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더 그래요. 교회를 나가자, 예수 믿자. 아니, 소용없어. 지금 이 여인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지옥 같은, 그래서 뭔가 나를 책임져 줄 그 뭔가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심령들이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사회 속에 어떻다? 많이 있다는 거야. 그걸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풍요 속에 뭐가 있다고요? 빈곤이 있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풍요, 저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저거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허태하는 저 모습들을 봐라. 저게 추수할 영혼들 아니냐.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예요. 다음 장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리이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죠? 인생의 문제가 뭐게? 이 병이야. 저 문물가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나를 넣어줄, 제 말 이해되겠죠? 나를 도와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 독이, 항아리가 완전히 깨져서 어디 손 내밀 데 없는 창녀와 세리 같은 그 입장의 사람. 그죠?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주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아니면 상대를 최대한 높이는 거죠. 내 주인이요. 근데 절대 이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높으신 분이요 이렇게 주여라고 공손하게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물가에, 베드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자체가 이 사람을 지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화를 내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어서. 그럼 38년 된 병자니까 언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래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식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악에 바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너 낫고자 하느냐? 아니,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누웠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낫기를 원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자기를 버린, 항아리가 깨져버린, 옥합을 깨뜨려버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순간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느닷없이 툭 찾아와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어떤 일들 속에서도 이 순간에 찾아온다니까. 악한 영적으로 말하면 나를 뒤집어버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인생 포기할 거야. 그냥 막 대,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악다구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니까. 그때가 뭐야?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맞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저놈이 나를 저주하는데 저걸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래야 돼? 이거 얼마나 속는 말인지 몰라요. 그게, 그 상황이, 그 사건이 당신을 정말 살려줄 수 있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 산 위에 있는 동네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온전하게 부인하는 사람, 그죠? 그럼 산 밑에 있는 동네의 사람의 사건을 보면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모든 많은 것들을 가지면 영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죠? 율법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고, 그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데 자기 자신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아직 젊은 사람인데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영생. 아니, 영생은 이 다음에 죽을 때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더 있다 믿을게요.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늙어서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죽을 때 염려하는 게 아니야. 그 영생의 문제는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뭐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여전히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죠. 왜요? 뭐라고 말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즉 내가 똑바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뭐예요? 산 밑에 있는 마을. 아, 내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밑에 이웃에게 묻는 율법사,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다뤘잖아요, 그죠? 율법사가 뭐야? 성경 박사야. 영생에 대한 박사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 예수님께? 그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왜 그렇게 대답하셨겠어요? 써 있는 것과 읽는 것이 다르다.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성경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왜 문제들이 생기느냐? 써 있는 대로 보지 못하게. 딱 하나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적게 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써 있는 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 아니 자기가 지금 보세요.
성경 박사란 말이야.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는 거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성경을 배울 게 없어. 완전한 거니까. 오죽하면 완전한데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돼? 이 안에서 그죠? 견딜 수는 뭐가 밀려와? 공허가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해? 뭘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딱 지적해 주는 거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즉 써 있는 것과 읽는 것, 받아들이는 게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잘했다. 뭐라고 말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넌 지금 죽어 있다는 거죠. 성경 박사인데 죽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죠. 너무 신기해. 이 사람이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야? 있는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없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누굴 도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무 신기하게 말씀하세요.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나가버린 레위 사람, 제사장, 이 사람들은 뭐야? 도와줘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느냐고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사람들과 전혀 뭐야? 상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강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이 죽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속이 시원한 거야. 아유 저놈들 죽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면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첫째, 도와줘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두 번째, 설사 돕는다고 할지라도 뭘 담보로 내놔야 돼?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아니,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말하는데 그냥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다 이게 잘못 듣더라고.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내 이웃이 내가 누굴 줘야 됩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거꾸로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가 본데 아니,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지금 너는 지금 죽은 거야.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럼 너를 도와줄 이웃이 누구겠니? 너를 전혀 도와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누구? 사마리아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돕는데 어떻게 도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사랑은 됐고 나는 이제 이웃 사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 사랑을 누가 받아? 하나님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어? 나는 죽은 자요 죄인이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율법사는 전혀 어떤 사람이에요? 네가 누구를 도와?
네가 지금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내가 누구를 도울까요?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죽은 자니까.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됐는데 뭐가 안 됐다? 이웃 사랑만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성경을 있는 대로 못 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된 사람은 뭐가 보인다? 이웃 사랑이 그저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17절로 아주 단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 그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3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은 누구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비유를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그죠?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럼 너희들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갖다 버리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소금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소금은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산에서 소금을 캐는 거거든요. 산에서 소금을 캐면 하얀색이면 다 캐는 거예요. 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골라야 되잖아요. 물로 끓이는 거죠. 그럼 진짜 소금은 녹고 가짜 소금은 하얀색인데 그냥 남아있죠. 그러니까 돌이야. 겉으로 보기는 소금인데 알맹이는 돌이다. 그럼 어떻게?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느냐?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그러려고 하는 거냐?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으면 그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율법사처럼 뭐 율법을 통과했으니 너희는 뭐 의인이야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은 전혀 통과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아주 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빚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해 가느냐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빚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빚, 즉 빚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 빚을 비추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 빚을 비추게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빚을 비춘다는 것과 착한 행실이란 말이 뭐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빚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그게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빚을 비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빚을 비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다? 빚이 약하니까 어떡한다? 심지를 올리거나 기름을 더 부어서 빚을 더 밝게 하려고 한다. 근데 전제가 뭐였죠? 빚은 완전하다. 그죠? 빚을 더 무슨 심지를 올리거나 기름을 더 부은다고 해서 더 밝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빚이 안 비치는 거야.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된다? 빚을 담고 있는 그릇, 등잔이죠.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끄름. 내가 빛을 비추는 걸 어떻게 하고 있다? 가로막고 있구나. 아멘. 자, 이거를 착한 행실로 바꿔보세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 빛이 마음껏 비치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 자기 부인이야. 맞습니까? 이걸 5장 1절 말씀으로 말하면 가난한 심령, 옥합을, 항아리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거야.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 뜻에 반하는, 주님 뜻에 반하는 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다? 깨트려버리고 버리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다? 그게 착한 행실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부인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냐? 그죠? 제가 예전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이 몸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것이다. 저를 보세요. 철! 그죠?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왜? 이미 내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힘을 빼는 거다. 바람이 불면 불리는 대로.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즉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나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한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따라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것을 하나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그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불을 더 강하게 하려고 기름을 붓거나 심지를 올리거나. 그럼 하나님이 전제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다. 이미 그분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하늘에서 완성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걸 받아들이려면 나를 비워야지. 내 항아리가 깨져야지. 내 옥합이 깨져야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깨져야지. 내 선입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놔야지. 그죠?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딱 하나예요. 성령께서 종종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낮에보다 밤에 많이 역사한다 그래. 환상 같은 거, 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밤에 많이 할까? 밤에는 내 의지가 어떻게 돼?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내 의지가 가장 약할 때야. 내 의지가 약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럴 때 내가 기운이 빠졌을 때, 내가 완전히 어떤 일에 그냥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아무 희망이나 아무것도 없고 절망, 포기 상태일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 어떤 경우도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단순한 걸 왜 자존심을 세우냐고, 그죠? 왜 자기를 주장하냐고, 그죠? 그럼 없어, 주님의 은혜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날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얘기는 뭘로 얘기한다? 소금은 구원을 말하는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성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자꾸 가로막지 마라. 그분이 왜 오셨다?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 역사하기 위해서 왔으니 너는 뭐하다? 그분이 역사하고 비추는 것을 뭐하라? 방해하지 마라. 그럼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표현은 뭐야?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의 모습이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하인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뭐다? 주님이 역사할 때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이제 그 다음 장면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야.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원망을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하지 말고 누굴 향해 하라? 하나님을 향해 하라. 그게 기도야.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전부 다야. 원망하더라도 누굴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 욥이 그랬어요. 욥이 계속 자기 얘기 말하면서 누구한테 말했어? 하나님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따지듯이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기도야.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야. 사람 쳐다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거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더라고요. 네가 그 하나님의 너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한다? 하나님을 찬양.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짜 고백이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경험을 해야 돼? 내가 깨져야 돼. 왜요? 그래야 진짜 내가 깨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임하셔서 역사하는 게, 그러니까 저절로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이미 하늘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모르잖아. 누구는 안다. 근데 나는 모르잖아. 그럼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회생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더 읽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빛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항상 뭘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느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고 그걸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나눴습니다만 강해식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첫째는 진짜를 보는 데 집중하라. 두 번째는
전체를 보는 그죠? 그런 눈을 갖게 하라. 그럼으로써 뭐가 생겨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